방금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었고, 그리고 한 소녀에 의해서 그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됐는지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읽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람으로, 시리아죠. 아람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소녀, 포로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그곳에 가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은 왜 화를 냈을까요? 세 번째, 어떻게 자아 만족의 예배에서 자아 부인의 예배로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하늘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뜻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을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처절하게 배우고 터득한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과 그 반대로 땅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진리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무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땅의 정의는 그러니까 무력, 힘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탈취한 자, 그래서 그는 강자가 되었고 강자는 항상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강자는 호사를 누리고 살지만 빼앗긴 자는 약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정의, 이것도 빼앗긴 채 또 호사가 아니라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과 전쟁 포로 소녀의 모습이 언뜻 그렇습니다. 일단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과 그리고 전쟁 포로 소녀라는 것은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런데 이 존귀한 자와 대비되는 말을 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와 수종드는 자로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가 되네요. 무력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잡혀온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소녀도 있고 또 소녀인 소녀도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소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 잡혀간 이 소녀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작게는 자신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조국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짜놓았던 가장 정의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꿈이고 위대한 꿈이다. 이 소녀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소녀의 꿈을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단지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픈
단순한 꿈, 꽤 괜찮은 꿈이지만 그 끝에 가면 결국 정말 이 꿈을 성취한다면 결국 권력을 쟁취해서 누군가의 지배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다시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그 고통으로 편안함을 누리는 소위 땅의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결국 가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보니 이 소녀의 꿈은 하녀에서 탈출하는 것도 조국 독립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소녀는 이상하리만큼 주인에게 너무 순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리아 군들이 다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소녀 하나 잡아왔는지, 많은 사람을 잡아왔는지 모르지만 말씀해 보면 꼭 소녀 하나 잡으러 간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군사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는 소녀를 종이 아니라 경청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관 대작의 집에는 지혜자나 조언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예 소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주인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거 아닌가요? 권위와 권위주의. 권위는 요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내가 요구해서 억지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권위주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죠? 권위주의는 너 나에게 굴복해 라고 말하는 거죠. 신뢰도 권위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신뢰는 요구가 아니라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신뢰를 얻었을까요? 내 말에 신뢰해 라고 소리쳐봐야 이 노예 소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겠죠. 소녀는 그들 주인에게 신뢰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여러분 한 소녀가 뭐 대단한 위세 있는 소녀가 아닌 그저 노예 소녀가 하녀가 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그 말 그대로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주인 아줌마가 듣고 그걸 장군에게 전달하고 또 누구에게 전달한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뢰죠. 소녀의 말을 부인이 믿고 장군이 믿고 왕까지 신뢰하는 일사천리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존귀한 자, 수종드는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짜놓은 프레임 아닙니까?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나는 수종드는 자가 되기 싫어. 도대체 이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윤동주가 시에서 노래했던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윤동주는 독립을 원했던 일반적인 기독교 문학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별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더라고요. 일본을 반대했던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동주는 그 다음 단계로 갔던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었어. 나라가 독립됐으면 좋겠다. 그 위에 있는 단계를 노래했기 때문에 일본이 쩔쩔맨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3차원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뜻의 지배를 받고 그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는 꿈을 이 소녀는 꾸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녀라 할지라도 지금 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나는 하녀가 되기 싫어. 라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왜 두셨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녀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여기 싫어. 벗어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되네. 그래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고 기도하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원망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럼 과연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녀에서 주인 마님으로 신분이 바뀌든지 지긋지긋한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내 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녀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소녀는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이 이 소녀에서 왕들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대대로 지켜 내려왔던 진리, 다시 말하면 성공의 공식이라는 것으로 말을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걸 왕이 듣더니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승리해왔던 승리의 공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예요. 근데 세상의 도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세상의 길로, 왕의 대로로 이걸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룬 성공의 경험으로 소위 왕의 대로로 그대로 따라간 것을 나아만은 버려야 됐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아만은 바로 이 왕의 대로를 10분 활용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물건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세상의 도리인 겁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이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거기로 가는 겁니다. 혹시 왕의 추천서가 안 통하면 재물로 해결하면 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우리가 그저 은 10달란트니까 동전 10개 정도 들고 간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값비싼 선물 하나 가득 싣고 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인데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값이니까 6만 드라크마는 165년 한 사람이 일한 돈에 해당합니다. 금 6,000개는 금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 60일 품값이기 때문에 6,000세겔입니다. 그러니 986년간 일해서 번 돈에 해당한 겁니다.
수백억의 돈과 고급 승용차와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찾아 이스라엘의 권력자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귀에 확 줄리죠. 더군다나 침략했던 거기 그 왕의 사자, 그 장군이 거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땅의 진리로 무장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진흙탕 길에서 탄탄대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전보다 더 좋은 환경,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하기,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진흙탕 길에서 탄탄대로 왕의 대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왕의 대로는 참 곤란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사명의 길은 별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왕의 대로를 걷다가 어느 날 졸지에 진흙탕 길로 커브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정말 좋은 왕의 길을 걸었는데 왜 갑자기 나는 진흙탕 길이야?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다시 왕의 대로로 걷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땅이 주는 헛된 꿈을 깨어 하나님 꿈, 하늘의 꿈 꾸어야 합니다. 왕의 대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의 대로에서 오히려 꺼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가 걸어온 왕의 대로에서 부귀와 영화는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그가 나병을 고치려고 왕의 대로를 다시 간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어떻게 해야 나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왕의 대로를 버려야 합니다. 선지자가 알려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요단강으로 나 있는 대로가 아니라 거친 길 소로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권력자의 친서도 필요 없고 자신의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로 그 길입니다. 나만이 나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었던 길은 그동안 그가 하나 둘 붙여왔던 권력과 돈, 그 훈장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든 몸을 씻기 위해서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가려왔던 옷을 하나 둘 벗어내고 그의 더러운 병든 맨몸을 씻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것은 옷을 입고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옷 입고 7번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씻으라고요. 문병 있는 그 몸을 요단강물에 씻으라고요. 정식으로 목욕하는 절차를 밟아서 씻고 또 씻고 이렇게 7번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씻으려면 그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더러운 자신을 가려주던 훈장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있던 훈장들의 겉옷을 벗어내야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표시인 휘장도 벗어야 합니다. 그의 치부인 나병을 가려주는 속옷도 모두 벗어야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만 벗어야 합니다.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여러분 집 안도 아니고 사방이 탁 트인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을 하라. 요단강에서. 그래서 투정하다가 더 좋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지요. 이건 틀렸어. 요단강물이 시리아에 있는 강물보다 깨끗하냐? 씻으라면 거기서 씻지. 자기 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몸에 밴 방식, 왕의 대로의 방식이 아니라고 투정하며 그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앞에 서서 공손하게 그리고 자기 상처에 손을 대기를 바랬던 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기분 나쁘게 예의 없이 존귀한 나를 하녀지하듯 그렇게 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흥분해서 더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신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위로해주는 말씀만 골라 몇 겹이든 덮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치부를 잘 숨기는 게 훌륭한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은혜 받습니까? 자기 잘 덮어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음에 감사할 때 그때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눈물 흘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아 성취,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벗어야 버려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더러운 옷은 벗을 생각하지 않고 남 더러운 옷 참 잘 보이잖아요. 그걸 벗겨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예배는 내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지 남 더러운 옷, 나는 벗지도 않고 남 더러운 옷 벗겨내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 요단강물이 효과가 있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물의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죠.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었던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벗겨내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잠궜을 때 그때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고 전무후무하게 문둥병자가 나은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꼭 7번까지 해야 되나? 한 번만 하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도 자기의 자기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완벽하게 나를 가려왔던 옷을 정말 완벽하게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옷 있습니까? 절대 벗지 않는 옷, 그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치고 있어서 역한 냄새 나는 옷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코에는 익숙하지 모르지만 남은 너무나 싫어하는 옷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그게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일매일 그 더러운 옷을 예쁘게 꾸미고 나오면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많이 아픕니까? 그러면 그 옷을 벗어야 되는데 다시 껴입으면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남의 더러운 옷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걸 벗겨내고 그걸 벗겨내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겁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자기의이고 내가 사랑했던 것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의와 자기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는 나는 바르다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더러운 옷을 두고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벗겨내려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는 어떤 나쁜 짓보다 더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상처받는 상처 중에 심각한 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마구 벗겨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옳을 뿐입니다. 나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애는 나를 사로잡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은 자기애입니다. 다 괜찮습니다. 나는 다 괜찮아요. 어떤 불법도 합법이고 어떤 악도 허용되는 것이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그의 옷을 벗기는 것이고 자기애는 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남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라면 자기애는 자꾸만 자기를 가리기 위해 더러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나 상대방이나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옷 너무 더럽네, 제발 벗어 하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요단 강물에 7번 잠그는, 모든 옷을 다 벗고 잠그는 이 고귀한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정말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갈등에서 내가 옳은가 상대방이 옳은가 시비를 가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갈등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가리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소녀는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골치 아픈 상황,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요구와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원적인 땅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명이 되어야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지 주문이 아니고 삶이어야 합니다. 땅은 존귀한 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왕의 대로를 가는 것이 진리를 이루는 첩경,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사명의 작은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진리를 이루는 첩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면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그저 내 판단으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내 의로 내 애로 정말 내 위주로 판단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혈과 육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시킨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이 소녀는 정말 대단한 소녀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녀들이 이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저 땅의 원리로 누군가의 피해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의 사랑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